14절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 열매 맺는 것 중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이게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것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생활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믿음으로 또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실을 이루어야 할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 이것을 맺혀라. 이 말은 이것을 눈으로 보이며 살아라.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뒤에 문제가 중요한 거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권면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화평의 열매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한 번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화평을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의 반대말은 어지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어지러움이라는 건 질서 없고 순서가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태를 어지러움이라고 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고 정리가 되어진 것이 화평이죠. 어지러움은 질서가 파괴된 상태이죠. 그러므로 화평이 없으면 사회가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순서 없이 막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어지러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무질서한 사회이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기에 그것은 화평과는 반대되는 의미로 어지러움이라고 쓴 것입니다.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화평하게 하는 자, 질서를 잡고 순서를 세우고 그 무질서함을 극복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부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 로마서 말씀도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화평해야 하는가? 화평의 결과는 화목입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관계가 좋아졌다는 뜻이죠. 관계가 좋아졌다는 말은 서로 안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시 생겼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화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 마음은 무겁지만 큰 슬픔 앞에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그런 것을 예로 보면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화평하시고 화목을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화평과 결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시고자 즉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죠. 즉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화평을 이루어 화목하게 되시기 위함입니다.
서로 원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화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 화평 때문입니다. 화목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출발인 화평을 위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도 화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화평을 이루어야 하죠. 성도 간의 화평은 죄의 용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그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용서는 화평을 위해서 그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은 죄의 용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죄의 용서가 있어야 화평을 이루는 재료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화목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여 화평을 이루고 화목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형제들만 그런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이 본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착한 행실은 화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화목해 하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것도 착한 행실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을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이며 또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늘 24절 말씀을 기억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 말은 화목하게 지내라 라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고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할 수 있으면 나도 모든 사람과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화평을 이루어 화목의 군계로 나아가 이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